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2계명, 두 번째 계명입니다. 10계명이라는 게 뭔지는 다 아시는데 이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나 이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잊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인데, 그게 똑같은 뜻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다릅니다. 다른 것을 요구하시고 다른 것을 forbid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두 가지 차이점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에 잘 적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50번 문항의 answer를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 가운데서 지정하신 모든 종교적 예배와 규례를 받아 순종하고 순수하고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 바로 이 계명에서 요구하는, require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이 성경 말씀 가운데에 지정해 놓으신, 미리 말씀해 놓으신 모든 예배와 규례에 대한 것을 받아서 순종하고 순수하게 완전하게 지키라는 것이 이 계명의 요구 사항이다 라는 것입니다. 초반부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1계명과 2계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지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차이점에 대한 설명을 영국의 청교도 목사님인 토마스 빈센트가 아주 잘 정리해 놓으셨습니다. 제가 적어왔습니다. 여기 주보에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1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중점을 둔다. 거기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며 그 밖에 아무에게도 예배 드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예배의 방법에 중점을 두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방법과 수단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하며 다른 어떤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방법을 지정하신 유일한 방법과 수단은 그분이 말씀 속에 지정하셨던 것인데 그것은 그의 규례이다. 1계명은 예배의 대상이에요. 여기에 예배의 대상이라면 예배를 하는 대상, object죠. object를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이 딱 한 분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대화할 수 없지만 우린 말씀으로 다 알잖아요. 그 하나님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신이라고 생각하는 어떠한 것도 가지지 말아라 게 첫 번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첫 번째 계명을 지키면 그럼 내 인생에 이제 신은 이 세상을 만드신 그 신, 그 하나님, 성경의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았는데, 그러면 그 다음에 하는 행동은 뭐냐면 나는 그분을 월십해야 돼요. 내 인생 전체를 통해서 그분을 월십하는 거예요. 라이프 전체가 월십입니다. 근데 특별히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걸 또 월십이라고 하지만, 그러면 그때 월십할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사람이 자신이 생각했을 때 좋은 방법으로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appointed way, 이 성경에 말씀하시는 방법대로 해라 라는 것이 두 번째 계명이에요. 그 두 번째 계명이 다른 거예요. 첫 번째랑 두 번째가 다릅니다.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상, 이미지라고 하면은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들을 다 갖고 있어서 이걸 제외하면 난 1계명을 지켰구나, 그리고 2계명도 자동으로 지키게 되는 것이구나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우상은 다 없고 이제 하나님만 섬기는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웨이가,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이 월십 서비스잖아요. 이게 나를 예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우리 다 은혜 받으려고 나왔지만 내가 중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런데 왜 이 2계명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너희를 위해서 우상을 새긴 것을 만들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람들이
헷갈리거든요. 예배 나오는 것은 나를 위해서 나온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기분이 좋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다. 를 포커스를 맞추면 나를 위해서 뭔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하는 성향이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희들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나를 예배를 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그것을 얻게 될 것이다. 그 은혜를,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과 2계명은 바로 그 차이입니다. 그래서 주보에 보시면 예배의 수단들, means of wor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 예배 때 모여서 하는 것들이에요. 다 성경에 있는 것들을 모아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보면은 감사 기도, 성경 봉독, 설교 전파와 청종하시는 것, 그리고 찬송, 성례, 세례와 성찬이죠. 그 다음 헌상,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권징, 교회의 잘못된 것을 고쳐나가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들이고 우린 그것을 이 예배 가운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2계명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셨을 때 require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 원하는 이 방법대로 예배를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먼저 그것이 맞다라고 내가 인정하는 것이죠.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고 observe하라는 거예요. 준수하는 것입니다. 내가 인정했으면 그것을 행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할 때 순수하고 온전하게 지켜라. Keeping pure and entire. pure하게 내 마음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pure하게, 그리고 교회도 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pure하게 하는 방향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계속. 그리고 entire, 전체를 다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내가 하고 싶지 않으니까 빼고 우린 상황이 안 맞으니까 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다 하는 디렉션으로 가라는 것이죠. 그게 2계명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과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그쪽으로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29절부터 32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올무에 걸리지 말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들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하시고 경고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제는 광야에서 이 윌더네스에서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살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계명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커맨먼트들을 지키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외부의 인플루언스가 없습니다. 그냥 거기에서 자기들끼리 모여 사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프라미스 랜드로 들어가는 거예요. 조던 리버를 건너서 프라미스 랜드를 들어가서 가나안 땅이죠. 그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수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이제 섞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방식대로 나를 예배하지 말아라는 것이에요. 당연히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신은 거짓 신이니까 예배하지 말라라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예배하는 way, 그 방식대로 나를 예배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람이 생각한 것은 사람의 수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영적이지 않아요. spiritual하지 않습니다. 다 earthly, 이 worldly, 세상의 것을 위해서 예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예배하냐면 내가 이 땅에서 누리고 싶은 것을 더 잘 누리기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하지 말고 눈을 하늘로 돌려서 이 세상을 만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려면 너희들이 생각해낸 방식으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말한 이 하나님 방식대로 해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없을 땐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섞여서 사니까 그걸 다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하지 마라 미리 경고하시는 거예요. 준비를 해라. 들어가면 분명히 인플루언스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하지 말아라. 심지어 그 사람들은 자녀를 불에 태워서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룬다. 뭐를 이루겠어요? 우리 집에 뭐 나쁜 일 안 생기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지혜로우시고 높으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런 방식대로 예배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게 2계명이에요.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주제 보시면 2계명에서 금하는 것이 무엇인가? What is forbidden? Second Commandment에서 하는 것은 answer 보시면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Shorter Catechism 51 보시면 answer 있습니다. 제 2계명이 금하는 것은 형상으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지 아니한 어떠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형상, 이미지로 하나님을 대신하거나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성경에 있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으로 예배하는 것을 금하신다. 자, 그러면 여기에 이 토마스 빈센트가 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왜 사람들이 형상의 도움을 받으면 안 되는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보겠습니다. 형상들은 실제적인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에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형상은 우리의 마음속에 참되신 하나님을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최상의 우월한 존재이시고 모든 피조물 위에 무한히 떨어져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한낱 죽은 형상으로는 표현된다는 것은 그분의 영광에 큰 불명예가 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라는 거예요. 그 리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상이. 심지어 한국 교회에 많이 있는 십자가도 없어요. 형상이. 그런데 왜 그걸 안 하냐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큰 이미지를 그 작은 이미지에 담을 수가 없어요. 담여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약화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크시죠. 그럼 우리는 그 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해야 되는데 아주 작은 이미지로 예배를 할 수 있다고 내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눈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만져야 됩니다. 냄새를 맡아야 돼요. 실제로 내가 뭔가를 만져야지 감각, 이 센스가 있어야지 도움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도 그렇게 하고 싶은 템테이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예배하고 싶은. 그래서 그걸 하면 오히려 내 생각에 엄청 컸던 하나님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 이미지로.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토마스 빈센트의 표현은 방해된다. hindrance of devotion. 헌신에 방해된다. 약화시키는 경향이 있다. tending to lessen God in our esteem. 우리가 하나님을 무한히 경외해야 되는데 작게 경외하는 경향이 있고 그분은 살아있는데 living God인데 어떤 죽어있는 형상에 그분을 줄여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2계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 예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이 출애굽기 32장이에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 golden calf 이 사건이 이 2계명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있으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32장 Exodus 32 1절부터 9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꼬리를 빼어 아론에게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자, 여기에서 두 번째 계명,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이 어겨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가 있는데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게 먼저 왜 그렇게 됐는지를 먼저 생각해보면 왜 그렇게 됐냐면은 못 기다리는 거예요. 뭐를 못 기다리냐면은 모세를 못 기다립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느냐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려온다고 했는데 안 내려와요. 기다려도. 그래서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는 모세는 없어졌다. 우리를 이 윌더네스에서 프라미스 랜드로 인도할 지도자가 없다. 더 이상 못 기다린다 하고 빨리 결정한 것이에요. 경솔하게. 무엇을 결정했냐면 그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우리의 제사장이 돼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송아지를 만들었죠. 그래서 금 귀고리를 다 빼서 송아지를 만든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 사람들이 제 1계명을 어겼냐? 그게 애매해요. 1계명을 어겼다고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그 신은 바로 그 여호와 하나님인 것을 이들이 알아요. 모를 수가 없어요.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알고 봤더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진짜 신이 아니라 다른 가나안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진짜 신이더라. 저 신이 더 강하다.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 이 신을 버리고 저 신을 쫓자 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1계명을 어긴 것이죠. 그게 아니라 못 기다려서 이제 예배하는 방법을 더 좋은 곳으로 바꿔보자. 모세는 이제 모세를 통해서 예배했잖아요. 이제 모세는 없으니까 다른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자 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지 않으세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인 선지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라라는 걸 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듯이.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 방법을 버리고 다른 것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방법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 별로 도움이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 그걸 버리면 뭐를 하냐면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 신은 나를 서브하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서브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자기를 서브하기 위해서 우상을 만듭니다. For themselves.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우상, for yourselves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만들죠. 여기에서 이미지를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하는 말이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바로 그 신이다. 그 신은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을 통해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하는 방법이 여기에 기록된 것이 또 주목할 만한 것이 그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놀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때 뛰놀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배 때 뛰어서 춤추고 노래 부르고 여기서 댄스를 하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세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그것이 스피리추얼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내 육을, 내 몸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모션을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마음, 스피릿을 내가 satisfy를 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이에요. 그런데 이방 사람들은, 이 젠타일들은 먹고 마시고 뛰어서 놀고 노래를 불러야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게 그들만의 예배예요. 그게 월십입니다. 그들의 월십이에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해야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 그 안에서 만족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입니다. 시편 106편 19절부터 21절이 이 송아지 사건을 아주 잘 정리를 한 구절이에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호렙에서 송아지를 만들고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기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나니. 자, 이 사람들이 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어떠한 result, 결과를 이뤄냈냐 하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신의 영광, 이 사람의 글로리를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여기서 말하지 않고 They changed their glory into image of ox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영광이 있어요. 동물과 다르지 않습니까? 동물과 다릅니다. 사람은 아무리 천한 사람도, 아무리 악한 일을 한 사람도 동물이 아니에요. 그를 인간적으로 대해야 돼요. 그럼 왜 무슨 영광이 있길래 인간적으로 대합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미지대로 만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자신의 영광을 영광스러운 것인지 모르고 동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 영광을. 자신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을 소의 형상의 영광에 바꾼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사람은 하나님이 만든 것을 예배하게 돼 있어요. 그게 동물, 영이 없는 것을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자신의 영광을 동물의 영광으로 바꿔버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 그러니까 모세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하고 싶은데 모세가 너무 늦게 오니까 우리가 불안하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예배하는 방법을 만들자 하고 송아지를 만들었는데 송아지를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방법으로 예배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이스팀, 높으신 것이 쭉 내려와서 이제는 없어져 버립니다.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계명에서 금하시는 것이 주보에 보시면은 미신, superstition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부터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곧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니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에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에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중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바로 이 미신적인 방법, superstitious한 방법을 금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미신적인 방법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천사 숭배를 예를 들었고, 꾸며낸 거짓 겸손, false humility and worship of angels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육적인 것을 리밋하고 영적인 것을 크게 하고 싶은데, 이 방법대로 하면 내가 영적인 것을 크게 하는 것은 다 없어지고 육적인 것도 컨트롤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리밋되가 되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을 죽이고 영을 살려야 되는데 오히려 영이 죽고 육이 사라지는 방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미신은 사람이 만든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 Basic Principles of World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에 속으시면 안 되는 게, 교회에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목사님이나 아니면 신학 교수님이나 와서 이 방법이 이게 더 맞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 사람이 학위가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런데 성경하고는 달라요. 그러면 어떤 게 더 위에 있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방식은 성경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게 여기에서 말하는 Basic Principle of World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 굉장히 sophisticated하게 들리지만, 진짜 아주 대단한 것처럼 들지만, 하지만 basic이라는 거예요. 너무 천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비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었는데 왜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느냐, 아직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죽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낸 방법으로 하나님을 왜 아직도 하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머리를 붙들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Not holding fast to the head라고 되어 있어요. 머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여기가 교회고 이것이 예수님의 body예요. Body of Christ예요. 그런데 이 중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들면 머리를 붙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다른 머리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그것이. 그렇게는 성장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Set your mind on things above. 그러니까 생각하고 생각하지 말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과 여러 가지 것들을 think하지 않을 수는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mind예요. 염두한다. 세상 것보다 하늘에 있는 것을 염두하고 지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왜 아직도 죽은 사람처럼 세상 것을 염두하고 사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이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하게 된다,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천사 숭배를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 카톨릭이죠. 천주교가 천사 숭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여기 주보에다가 천주교의 10계명을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10계명이 성경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천주교의 이 로맨 캐톨릭의 10 커맨먼트가 지금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10 커맨먼트랑 달라요. 넘버가. 첫 번째 계명이 I am the Lord your God, you shall not have strange God before me라고 되어 있죠. 1계명이에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근데 두 번째 계명은 무엇입니까? 우상을 너희들 위해서 만들지 말라가 나와야 되죠. 그런데 이 천주교의 로맨 캐톨릭의 두 번째 계명은 You shall not take the name of the Lord your God in vain. 이거 몇 번째 계명이죠? 이거 세 번째 계명이에요. 우리 개신교에서 1하고 2를 합쳤어요. 로마 캐톨릭에서, 천주교에서.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10번째 계명, 이 10 commandment를 두 개로 나눴어요. 한번 보실게요.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wife. 그게 넘버 9이고, You shall not covet your neighbor's good. 이게 넘버 10이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 로마 카톨릭의 10 커맨먼트예요. 왜 10번째 계명 똑같은 내용인데 그거를 두 개를 나눴고, 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전혀 다른 것인데 두 개를 합쳤을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첫 번째 계명하고 두 번째 계명이 같은 것이 아니죠. 오늘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에서. 왜냐하면 다른 이미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월들리한 것입니다. 스피리추얼한 것이 아니에요. 천사 숭배, 여러 가지 형상, 여러 가지 이미지, 교회에 붙어있는 여러 가지 그림들, 아니면 스태츄, 이런 걸 통해서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냐하면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기에 써 있습니다.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Do not touch, do not taste, do not handle. 우리의 센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느끼는 감정, 눈물 흘리는 게 그냥 이모셔널을 할 수 있잖아요. 스피리추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피릿,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월십하냐 하면 in truth and in spirit,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안에 주신 성령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거 빼고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거짓으로 뛰어놀 수 있어요. 노래 크게 부를 수 있습니다. 노래방처럼. 그럼 사람들이 기분 좋다 1시간 2시간 즐겁게 있다 갔다 할 수 있어요. 일 안 하고 얼마나 좋아. 일하지 않고 쉬고 커피 마시고 자고 또 뛰놀고 그리고 집에 갈 수 있잖아요. 내 기분 좋아지고. 노래방 갔다 온 거랑 뭐가 틀려요 그게.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영적 변화 아무것도 안 일어나요. 죽은 교회예요. 그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성 때문에. 그래서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을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로마 카톨릭이 지금도 하고 있는 일이에요. 두 번째 또 이 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것은 예배에 열심을 내지 않는 것이에요. Lack of zeal for worship. 그 다음에 넘버 4가 lack of zeal for reform worship이에요. 예배에 열심이 없는 것, 예배의 개혁에 열심이 없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은 이 두 가지를 가져라라는 것이 이 두 번째 계명이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이 예배에 대한 열심이 있어야 돼요. 열심을 가지고 예배를 나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고치려고 하는 열심도 있어요. 관심이 있어야 고치죠. 관심이 없으면 고치지 않습니다.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열심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다 있으셔야 돼요. 그거는 교회 리더가 하지만 성도들로부터 그것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계명의 뜻은 히브리서 10장 25절부터 29절 읽어보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느니라. 모세의 법을 패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모였다면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믿는다면, 내가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가 씻겼고 내가 천국에 들어가게 됐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다면,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이 교회를 중요하게 생각해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넘버 원은 모이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 땡스기빙 때 아파서 예배를 안 모이는 게 맞다. 근데 조금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후회를 했고, 다음에는 아프더라도 좀 멀리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게 맞다. 예배를 정했으면,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거는 물론 주중에 하는 특별한 예배니까 그럴 수 있지만은 주일날 이 롤즈 데이를 하나님께서 정하셨잖아요. 예배하라고. 근데 이 예배를 패하는, 그러니까 forsaking assembling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assembling을 forsake 하는 방향으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가 터졌잖아요. 그러면은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모여도 되고 어떤 스테이트에서는 모이면 안 되고 어떤 나라, 우리나라 같은 경우 대한민국 완전히 다 클로즈하고 굉장히 다양했죠. 그때에 이걸 모이는 것이 맞느냐 모이는 것이 맞느냐 했을 때 기본적으로 모이는 것이 맞습니다. 모이는 것을 패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쉬워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면 안 모이지 않고 모일 수 있을까를 계속 연구하고 그쪽 방향으로 계속 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걸 하지 않으면 너무 쉬우니까. 그렇게 돼서 만약에 여러분이 다니시는 교회가 클로즈가 됐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다음 교회로 가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교회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어떻겠어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다면, 믿음이 잃었다면 그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방법이 만약에 그게 진짜 맞았다면 전 세계가 다 클로즈해야죠. 전 세계가 다 클로즈해야 되는데 어떤 스테이트는 열지 않습니까? 애매하지만 헷갈리는 세상이에요. 더.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또 조건이 뭐냐면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 그렇게 해라. As you see the day approaching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날이 뭘까요? 그날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에요. 그 날이 정해져 있고 그 날이 점점 더 멀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불려가는 날이 정해져 있듯이 그 날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시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그 날로 우리가 가고 있어요. 근데 가면 갈수록 더 못 모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상이. 세상은 하나님의 교회가 더 못 모이게 만들고 하나님의 교회가 더 거짓된 교회로 가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지는구나 생각해서 더 모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예배 개혁에 열심이 없는 것, lack of zeal for reformed worship. 하나님의 교회가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이라면 모이고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열심을 내셔야 되는데, 만약에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리폼을 하는 zeal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 생각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닌 것인지 있다면 리폼을 하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여러분에게 관심이 있다면 리폼을 하는 zeal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17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놋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Zeal for your house has eaten me up. 자, 이 뜻은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나를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열심이 세상하고는 반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비즈니스 하는 곳으로 만들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만들려는 zeal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과 against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이해되세요? eaten me up이라는 게 더 잘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공격을 받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달라지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돈 바꾸는 사람들, 사람들이 그게 더 편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렇게 하면 더 잘 된다. 그래서 그걸 했는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그 상을 들어 엎으셨다는 거예요. 채찍으로 다 쫓아내시고 그거를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이 하셨어요. 교회 안에서. 왜 그랬냐 하면 그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관심이 있으면 그런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 해야 되겠지만 예수님은 여기에서 질서의 왕이시니까 그것을 하신 거예요. 제2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이, 금지하신 것이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이 계명에서 부가적인 리즌을 하나님께서 다셨어요. 하나 뭐냐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해서 우상을 새기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 다음에 붙여서 말씀하신 것이 이것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Jealous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고 나를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러한 조건을 다셨어요. 이러한 조건이라기보다 이런 reason이죠.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1000 generation을 하나님께 축복하시고, 하나님을 hate,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3 or 4 generation을 하나님께서 죄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Jealous God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질투는 뭐냐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시냐면은 질투, covetous는 나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질투는 제가 아내가 있죠. 근데 이 아내는 저를 가장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아내가 저 말고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해요. 그러면 그 안에서 질투가 나오게 되죠. 이거는 righteous jealous예요. 이 아내가 남편을 최고의 프로바이더, 최고로 제공해주는 사람, 나를 최고로 보호해주는 사람, 나를 제일 잘 알고 사랑해주는 사람으로 여기고 페이스풀하게 사랑을 주는 것이 맞죠. 근데 그것을 남편에게 주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 주고 있으면 이 남편이 righteous jealous로 그것을 끊으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너와 나의 관계는 그것이 아니다. 올바르지 않다. 그게 우리의 영적 spiritual 신랑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드려야 되는 faithfulness예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것에 provider를 생각하고 worship을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jealous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쁘게 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으로 너는 나를 hate하고 있다. 그 죄를 갚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1000 generation을 내가 축복할 것이다. 이 second commandment,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데 내 방식대로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간단하지만 심플하지만 아주 깊습니다. 그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여러분들의 생활과 삶 속에서 적용을 하셔야 돼요.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receiving하고 observe하고 purely, entirely 그것을 다 지켜내시는 이 디렉션으로 계속 리폼을 하셔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교회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2계명에 대한 내용이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 열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방법이 옳은 것인지 옳지 않은 것인지 계속 내 인생 가운데 이 내 라이프 전체가 월십이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계속 바꿔나가야 되고, 또한 우리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가 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러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